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라도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철저하게 망가졌지만 참담한 현실로 말미암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한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있을 놀라운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진 이유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힘을 더 기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제사를 몇 번 더 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넘어졌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죄를 뜻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못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의 현상들은 윤리적으로 조금 못 살아서 생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교육으로 사람들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그것도 성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고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죄를 더 교묘하게 짓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 조금 더 모이고 조금 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만족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는 이웃들과 잘 다투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렸으니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갈등의 본질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만족하는 삶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제물을 바쳤지만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았으니 이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귀중하지만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입술의 찬송이 없다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 부르짖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회개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 회개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고백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군대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들을 믿고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 국가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군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참담한 상황일지라도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소년 가장이나 독거노인이나 고아나 가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문제가 해결된다. 더 힘이 있으면 답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배고프고 자존심 상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물질이나 보이는 권력에서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고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본문 말씀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반역을 사로잡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반역이란 말에는 방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2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습니다. 방황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 이슬은 초목에, 살아있는 생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을 수색시키시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은 소리 없이 적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이슬 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뭔가 크게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뒤집어 보면 오직 믿기 어려우면 크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으킨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들이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라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다는 말은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슬 같은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향기는 두 방향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향기를 드러내며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축복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백성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슬 같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에브라임에게는 더 이상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쫓고 방황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움을 얻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남은 것은 응답입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열매도 향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슬 같은, 그리고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향기를 주십니다. 인생의 열매를 주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가정과 이웃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목 놓아서 펑펑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그친다면 주먹을 불끈 치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눈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향기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역사가 어느덧 140년입니다. 오늘까지 140년도 축복해 주셨지만 앞으로의 140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속기 회복되게 하실 때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강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의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시대를 불밝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요양원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단함, 외로움, 문제,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인생을 만지시고 그 인생의 어둠을 불밝혀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